저번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마지막 때에 백마를 타고 오시는 재판관이자 전사이신 그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백마를 타고 오신 그 메시아에 대한 또 다른 모습을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13절을 우리가 함께 좀 읽어볼게요. 13절 시작.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백마를 타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외적인 모습 중에 하나는 뭐냐면 피 뿌린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마포 옷, 흰 옷을 입은 예수님의 그 옷에 뭐가 묻어 있냐면 피가 묻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피는 뭐 몇 군데 이렇게 묻은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피로 얼룩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문에 가깝게는 뭐냐면 피에 담궈진 옷, 뭐 이런 의미가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피 묻은 옷이 그냥 단순한 옷이 아니라 굉장히 하나님의 깊은 어떤 내용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뭘 살펴봐야 되냐면 여기서 피 묻은 옷이라고 할 때 이게 누구의 피냐, 어떤 피냐라고 하는 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피에 대해서 세 가지의 어떤 견해들이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묻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견해가 있고, 두 번째는 순교자들의 믿음을 지켜낸 순교자들의 피가 묻은 것이다 이런 견해가 있고, 또 하나는 예수님 마지막 때에 심판하실 때 대적자들을 심판하시면서 묻은 그 대적자들의 피다라고 하는 견해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게 누구의 피냐를 지금 단정짓기보다는 그에 상응하는 어떤 배경적이나 어떤 성경의 구절들을 좀 살펴보고 나서 그러면 어떤 피일까를 좀 정리해 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종종 등장하는 것이 뭐냐면 당시 로마 군대의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승리하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첫 번째 어떤 특징이 있었죠? 로마 개선장군, 첫 번째는 백마, 흰마를 타고 온다는 특징이 있었죠. 두 번째는 머리에 관을 쓰고 왔었어요. 그래서 여러 승리에서 승리하고 온 장군은 머리에 면류관을 3개까지도 쓰고 오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하나, 세 번째 특징은 뭐가 있냐면 승리하고 개선장군으로 돌아올 때 옷을 갈아입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흙먼지가 뒤집어 쓴 그대로 전투를 행하면서 온 옷에, 망토와 갑옷에 피가 묻은 그대로, 그 찌든 때 그대로 입고 온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 장군의, 승리하고 돌아오는 장군의 옷에 묻은 피는 주로 누구 피일까요? 주로 대적자들의 피가 되겠죠. 그들을 베고 싸우면서 그게 그 튄 피가 자기의 망토에, 갑옷에 여지없이 묻어서 또 찌들어버린 그런 옷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성경에서는 어떻게 묘사를 하는가 한 구절 좀 살펴보시죠. 이사야서 6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다음에 나오는 시편, 잠언, 전도서, 이사야 6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63장 1절부터 6절까지 읽어보겠는데, 이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어떤 심판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구절인데, 이 구절 안에는 메시아의 최후 심판에 대한 그런 그림까지도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사야서 63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시작.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은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열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구절에서는 지금 심판하시는 심판자, 마지막 때를 근거로 하면 심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에 누구의 피가 묻은 것처럼 보여지나요? 대적자들의 피가 묻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견해는 마지막 때 심판자로, 완전한 승리자이며 심판자이며 또 전사로 오시는 예수님의 이 옷에는 대적자들의 피가 튄 것으로 보는 것이 전통적인 견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묻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간과하거나 무시할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승리하시는 예수님은 사실은 마지막 때에 완전히 그들을 이겨야 승리자입니까? 본래부터 완전한 승리자였습니까? 본래부터 완전한 승리자셨죠. 그러나 성경의 어떤 역사를 근거로 해서 조금 더 정리를 해보자면, 승리자이신 예수님은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초림 때부터 그 승리자의 사역이 시작이 됐고, 공생의 기간 3년을 사역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고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순간에 승리가 성취됐어요.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님은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실 때 이제 무엇을 위해 오시는 겁니까? 완전한 승리를 위해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승리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승리가 아니라 이미 완전히 승리한 것과 같은데, 역사 속에서 보면 승리자로 오셨고 승리를 성취하셨고 그 승리를 완성하기 위해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옷에는 전반적으로는 대적자들의 피가 묻어 있어요. 그러나 승리를 성취하실 때 보혈의 피도 묻어 있다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바로 대적자들을 완전하게 진멸하실 승리자로 지금 오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어떤 피인지는 우리가 정리했습니다. 근데 그 피 뿌린 옷을 입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하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자, 피 뿌린 옷을 입으신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기서 또 한 번 정리합니다. 이름에 대해서 지금 몇 번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왜 그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셨을까? 성경을 근거로 한번 보시죠. 히브리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날선 검과 같은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라는 거죠. 오늘 계시록 본문 15절에서도 무슨 말씀이 있냐면,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을 만국을 치겠다라고 하는 구절도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할 때 이 말씀은요, 굉장히 전투적인 의미로 지금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투적이면서도 이 안에는 법정적인 의미까지도 담겨 있습니다. 왜 법정적 의미냐면, 하나님은 감정으로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공의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에 입각하여 말씀을 근거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예리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로 어떻게 해요? 허리에서 칼을 쫙 빼서 이놈들 가만 안 둬 촥촥 이런 식의 그림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얼마나 공의롭고 얼마나 정확하며 그 심판 자체가 한치의 오류도 없는 정확하고 의로운 심판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어 안에 담아놓은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 그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 때 이 이름은 예수님이 불려지는 또 다른 어떤 이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심판을 공의에 입각하여 정확하게 행하시는 분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는 것은 앞으로 예수님이 심판에서 어떻게 심판하실지에 대한 그림이 살며시 여기에 담아놓는 거예요. 칼로 막 베고 이런 심판이 아니라 말씀을 근거로 공의롭게 정확하게 심판해 내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 이름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름을 정리한 것에 담겨있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4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자, 재판관이며 전사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이제 따르는 군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심판을 함께 행하게 되는 군대이죠. 그러면 이 하늘에 있는 군대는 어떤 존재일까요?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1차적으로는요. 이 군대는 천사들로 구성된 군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디를 한번 보시냐면 마태복음 1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40절부터 42절까지 마태복음 13장 40절부터 42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마지막 심판을 누가 행해요? 천사들이 행합니다. 한 구절 더 보시죠. 데살로니가 후서로 가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부터 9절까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부터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내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이 구절을 볼 때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심판을 누구와 함께 행하세요? 천사들로 구성된 군대들과 함께 행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구절을 더 살펴볼 텐데요. 계시록 17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17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계시록 17장 14절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자,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는 자들이 누구예요? 바로 믿음의 성도들, 천상의 교회의 구성원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싸워서 승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으로 우리가 정리해 볼 때에 지금 마지막 때의 예수님, 전사이신 재판관이신 심판자이신 예수님과 함께 악한 자들의 무리를 심판하는 자들은 누구냐면 천사들로 구성된 군대와 그다음에 승리한 천상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로 구성된 군대들의 연합군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렇죠? 우리가 죽기 이 땅에서의 생을 마감하기 전에 오실지, 이 땅에서의 생이 우리도 마감된 이후에 우리 더 후세대들 때에 오실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든 아니면 천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든 예수님과 함께 그 군대에 편성이 돼서 악한 자들, 악한 세력을 멸하는 군대에 편성될 겁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싸우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도 말을 타고 뭐 어떻게 뭐 싸우는지 아니면 이것이 어떤 상징적인 그림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분명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그 악한 세력과 대적하는 그 싸움의 군대로 우리도 들어간다라고 하는 사실 성경에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오늘 본문으로 오시면 14절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바로 천사들과 믿음의 백성들로 구성된 이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복장과 똑같아요? 예수님의 복장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을 함께 행하는 군사들로서 그 예수님의 옷과 동일하게 입는다는 것은 사실은 당연한 겁니다. 왜요?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은 바 된 자들만이, 죄와 상관없이 된 자들만이 이 심판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흰 세마포 옷을 입고 또 흰 말을 타고 우리가 싸우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뭘 타요? 백마 타요. 네. 여러분 교주들이 백마 탈 때 나도 사실 타고 싶었는데 이런 생각 안 하셔도 돼요.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도 타요. 너만 타는 거 아니야 이러셔도 돼요. 네?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백마를 타고 마지막 심판을 행하게 된다는 것, 성경에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자, 그 입에서 예리한 뭐가 나와요? 검이 나온다고 합니다. 지금 이 15절은요 전사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더 부각시키며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전사로서의 면모를 부각시킬 때 첫 번째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검으로 만국을 친다라고 합니다. 무엇을 강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로운 심판을 여기서 또 한 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도 읽었지만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의 내용과 부합한 겁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면 한 번 더 읽어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의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좌우에 날선 말씀의 그 검을 들고 공의롭고 정확하게 심판하실 겁니다. 그의 앞에 사실 우리도 부끄러울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우리의 모든 이 땅에서 연약한 흔적들, 죄된 흔적들, 하나님 그것을 일일이 너 몇 년도에는 요거 잘못했고 너 몇 년도에는 요거 잘못했다 이렇게 지적하실까요? 우리의 모든 죄는 아사셀의 어린 보냄을 받은 어린 양처럼 하나님이 다 지우시고 잊어버리시고 아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자들의 죄를 좀 드러내실지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이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우리의 부끄러웠던 지난날의 수치스러운 것들을 기억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오직 뭐만 기억해요? 지금 네가 누구의 자녀고 네가 누구의 은혜로 이 땅에 신부로 왔느냐 이것만 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러니까 막 살아도 되겠구나? 그건 절대 아니죠. 내가 막 살아도 마지막 때만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실 텐데 뭐 이건 구원받은 백성이 마땅히 해야 될 생각이 아닌 거예요. 그때 우리의 이 연약함을 기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은혜 감사하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내가 그 은혜에 부끄럽지 않도록 내 삶의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면에서까지도 더 올바르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부단히도 애쓰고 노력함이 마땅한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 뜻 안에는 당연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면이 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더 깨끗하시기 위해 애쓰셔야 돼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괜찮아 막 살아도 그거는 잘못된 이단들이나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더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마지막 심판을 함께 어린 양과 함께 수행하는 자로서
지금 더 깨끗한 삶을 살아내셔야 함이 마땅합니다. 자, 이어서 좀 보겠습니다. 그 위에서 예리한 검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만국을 치겠다고 말씀하셨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린다고 합니다.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완전하게 진멸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노의 포도주를 밟겠다는 것은 앞에 몇 군데를 설명하면서 틈틈이 나왔어요. 그렇죠? 성경 한 구절을 보시죠. 계시록 1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4장 17절부터 20절까지. 계시록 14장 17절부터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네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밝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예전에 이 부분을 강의할 때를 좀 기억에 더듬어 보시면 더 좋을 텐데요. 얼만큼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때의 심판이 정확하며 또 맹렬할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피가 바로 예수님의 옷에 묻었을 것으로 우리는 보는 겁니다. 이 세 가지 표현들 오늘 본문에 15절에 등장하고 있는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와서 만국으로 치겠다라는 묘사와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린다는 묘사와 친히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겠다라는 이 세 가지 표현들은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로운 정확한 그리고 완전한 심판을 묘사하며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자,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는데 그 이름이 또 뭐라고 말해요? 만왕의 왕이에요. 만주의 주예요. 이름에 대해서 사실 지금 또 한 번 네 번째로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의 이름을 뭘로 소개했었죠? 충신과 진실이다. 두 번째는요. 자기밖에 아는 이가 없는 이름이다. 또 세 번째는요. 앞에서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네 번째로 지금 그 이름을 뭐라고 해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네 번째로 기록된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묘사는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 정확하게 알기는 조금 어렵기는 하나 로마 당시의 문화 안에서 이걸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 로마는 제국을 이루어내고 있었고 모든 속국들의 동상이 주로 세워져 있는데 로마 황제의 동상이 많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 동상의 다리쯤에는 항상 뭐가 있냐면 황제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이름이 이렇게 새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속국의 나라 뭐 왕이든 백성들이든 그 동상을 보면 뭐예요? 황제를 숭배합니다. 그러면서 만왕의 왕이다 이렇게 호칭을 하는 거예요. 자, 그 장면을 보아왔던 사도 요한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지금 가르치고 싶은 걸까요? 로마의 압제 속에서 로마 제국하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아, 너희들은 지금 로마 황제가 만왕의 왕이다라고 여기며 그를 숭배하며 그 앞에 절을 하며 지금 그 앞에 모든 아부를 떨며 살아가고 있지만 진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는 누구밖에 없다?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것을 지금 선언하며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름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는 것은요, 사실 지금 우리가 느끼는 감동은 좀 약해요. 당시 이 사도 요한 당시 이 믿음을 지켜내고 있는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그 감동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감동이었을 겁니다. 그렇지. 로마 황제가 만왕의 왕이 아니지. 지금 내가 고통 속에 죽음의 위기 속에서 내가 신앙을 지켜내고 있지만 이 세상을 심판하며 공의롭게 재판하실 그 왕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바로 내가 믿는 우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지금 선포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게 되는지, 또 그 모습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심판하실지에 대해서 쭉 나눠왔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는 내 삶 속에서는 정말 그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인정하고 만왕의 왕을 섬기듯이 내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게 사실은 더 중요해요. 지식적으로 알아봤자 큰 의미는 없습니다. 내가 정말 만왕의 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와 삶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내고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겠죠. 얼마 전에 이제 페이스북을 좀 이렇게 보면서 예전에 좀 알던 분의 글을 좀 읽은 적이 있어요. 나름 좀 유명한 드럼을 치시는 분인데 그분이 이런 글을 좀 올렸어요. 젊은 시절에 어떤 대형 경비와 찬양가라는 대형 집회에서 드럼을 쳐드리게 됐는데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열심히 찬송하고 하나님을 펑펑 울며 기도하고, 거기서 연주하고 노래하는 사람들도 정말로 화려하게 연주도 하고 정말로 화려하게 노래도 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정말로 선포하며 정말로 은혜가 충만한 집회였대요. 그 집회가 그렇게 성황리에 하나님 앞에 찬양의 집회가 올려지고 다 끝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싹 빠져서 돌아갑니다. 근데 다 돌아가고 나서 보니까 그 자리를 정리하고 악기들을 정리해서 또 가져가고 차에 싣고 이럴 때 섬겨주는 사람이 없더래요. 몇 사람만 남아서 그 힘든 일을 또 해내는 거예요. 또 쓰레기도 줍고. 그러면서 그분이 그 상황 속에서 느낀 게 뭐냐면, 저렇게 뜨겁게 울며 찬송하면 뭐해? 결국 이런 허드렛 일에는 그들이 섬기지 않는구나. 뭔가 보여지고 그럴듯한 자리에서 막 두 손을 들고 눈물을 흘리고 찬양을 하며 목소리를 높여 울며 기도했는데 결국 허드렛 일은 하고 싶어하는 자는 없구나.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 섬기는 자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뜨겁게 찬송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계실까? 아니면 남들이 하고 싶지 않은 허드렛 일을 기쁨으로, 내가 예수 믿는 자니까 기꺼이 그것을 하는 그 자리에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 물론 찬송을 올리고 눈물로 기도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모습은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찬송한 자답게 기꺼이 허드렛 일도, 내가 이 나이에 그거 해야 돼 이런 게 아니라 내가 할 수만 있다면 기꺼이 허드렛 일도 즐겁게 감당할 수 있는 자의 삶이라면, 그런 삶이 오히려 더 하나님을 정말로 만왕의 왕으로 섬기는 자의 모습이요 자세라고 하는 것. 우리가 그걸 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좀 폼나는 자리에만 있기를 원합니다. 좀 생생나는 일만 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 생생나는 섬김 안 해도 돼. 너 누가 봐도 막 알아주는 그런 열심 없어도 돼. 그냥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예배한 자로서, 거기서 기도한 자로서, 성경을 읽고 은혜 받은 자로서 작고 낮은 그 허드렛 일, 그거 기쁨으로 네가 감당한다면 너는 정말 나를 왕으로 섬기는 자일 거야.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 섬기는 자가 많습니까? 아니면 만왕의 왕으로 섬긴다고 하면서 내가 좀 드러나고 폼나고 좀 있어 보이는 그런 일들만 좋아하는 자입니까? 오늘 명심하십시오. 모든 것이 100% 그렇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요, 기꺼이 낮아져서 허드렛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의 흔적에 만왕의 왕으로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 잊지 마시고, 사람이 보기에 높아 보이는 일이든 낮아 보이는 일이든 기꺼이 하나님 때문에 그 일을 겸손히 해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